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책망의 발단과 바울의 입을 여는 대상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놓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가 없어져요. 베드로가 없어지고 베드로 자리에 바울 자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발단은 베드로인데 그를 통해서 지금 누가 책망받는가 하면 바울 자신이 책망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책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를 마치 식사할 때의 반찬거리로 삼습니다. 봐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잘못하는 지적질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신앙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삐뚤어져서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질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된 이 인간의 모습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만 유독 실수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요, 너가 잘 된다면 내가 죽겠다. 너가 잘 된다면 내가 낮아지겠다. 지금 바울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뭐요? 베드로가 자기의 사도권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너 잘 된다면, 너 구원된다면, 너 하나님 닮는다면 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로 출발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에 자기 이야기하면은 쏙 뒤집어쳐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보따리 들고 나간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1절 말씀에 지금 바울이 그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주나라 교인들아. 어떻게 들리나요?
책망으로 들립니까? 사랑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나요?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나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지금 어떤 개개인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금으로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아 모두 싸잡아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누구?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을 봤더니, 개개인의 신앙을 봤더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바울은요 마치 우리를 책망하고 두들겨 패는 말씀 같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눈물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내가 문지방만 넘어가면 나를 집어삼키려고 악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뭐가요? 결과성이 눈에 보이는데 저거 어떡하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얻어 터지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있는 것 하나님이 타고도 가시는데 저거 어떡하지? 저렇게 하다가는 저 신앙 사망으로 떠내려가는데, 그 안타까움이 지금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무엇이 나가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책망이 나가요. 그래야 그 이면에는 바울의 눈물이 지금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신앙 생명의 본질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바울은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이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싸우고 다투고 인내한 삶이, 인내한 시간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뭐가? 신앙의 열매를 보지 않고 주저앉는다는 것이. 신앙의 끝을 보지 않고 너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놓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의 이력을 지금 다시 추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눈에 아름답게 보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 그들의 무엇이 됐습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 유혹의 진리에서 이탈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망가지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인들아. 그렇다면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인가요? 하는 육적인 행위가 어리석다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자기의 심령이 어리석다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다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혹격이에요. 호칭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써졌는가 하면 남성 복수로 써졌습니다.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 복수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은요 명사입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형용사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명사예요. 이것도 역시 혹격이고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이것을요 뭐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놓고 육이다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품사로 문법으로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인가요? 세상과 육을 놓고 지금 바울이 책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적 하나님 것을 놓고 너희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인가요? 후자예요. 너희의 영적인 삶, 영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지금 바울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망가지나요? 세상 육이 망가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속에 영이 망가지는 것인가요? 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에 절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지금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성으로 써졌어요. 너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돌아가? 율법으로 돌아가니 무엇이 단절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절단이 납니다.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성만 놓고 봤더니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육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놓고 지금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놓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 가지고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급했기 때문에 순간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이 부활체를 억압할 수가 없고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오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을 붙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요. 고을에 들어가서 같은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어리석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 것, 그것이 절단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말씀을 지금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뭐를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일날 우리는 습관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의미는 없어요. 그 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나요? 액땜하려고. 주일날 빼먹고 한 주간 살려고 하면 왠지 꺼림칙합니다. 하나님이 두들겨 팰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행위 따라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율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씨대로 진짜 순종한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책망받나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왜 책망받습니까?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의사성은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요?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외형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인격적 성질에서, 무슨 인격? 내가 갖고 있는 내 인격의 성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과 내가 결합을 해서 내적 결합이 돼서 삶이 그대로 자체화돼서 나오는 삶을 놓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외형적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 속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마음보가 안 바뀝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보가 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외형은 예수쟁인데.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주나라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신앙은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실존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그림자가 아니고 그 나라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은 신령계의 천국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꿈으로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내 속의 양심 역사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실존으로 계시는 분인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고요.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걸음걸이도 말씀이고 숨 쉬는 것도 말씀이고 기침 소리도 말씀입니다.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 잘되라고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실존입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 자체화시킨다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와서 꼬이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와서 꼬입니다. 그러면은
질문할게요. 왜 꼬임에 넘어갑니까?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그냥 안 보여요.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생명 속에 들어가야지 보입니다. 마음 나쁜 사람의 마음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야 보여요. 그런데 왜 꼬입니까? 1절 마지막 보면은 그랬거든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네? 왜 넘어가나요? 왜 꼬임에 넘어가나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꼬임에 넘어갑니다. 진짜가 없기 때문에. 내게 진짜가 있다면 절대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가 없어요. 왜 수많은 자들이 잘못된 사상과 정신 속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나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짜가 있어봐요. 내가 갖고 있는 진짜와 비교해가지고 아니거든요. 안 넘어갑니다. 왜 흔들리나요? 진짜가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왜 꼬임이 넘어갑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꼬임이 넘어갑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몰라요.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가 추구하는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돌멩이하고 이 다이아가 섞여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이 사람도 내게 다가오는데 어느 것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도둑질해갈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것을 더 크게 해줄 사람, 그것이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가 무엇인지 분간할 줄 안다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 신령계가 무엇인지 분간할 줄 안다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것을 바로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고 분리하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어야지 구분을 하지요. 알아야지 구분을 하죠.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진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된 생명되는 예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모습은 예수쟁인데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예수쟁인데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쪽이 솔깃하고, 누가 저 말하면 저곳에 그냥 솔깃하고, 중심이 없어. 중심이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어봐요. 진짜를 갖고 있어봐요. 절대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여러분 내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은밀하게 꼬이나요? 1대1로 만나서 속삭속삭 해서 나를 꼬이나요? 아니에요. 하는 말이 진짜로 들리거든요. 하는 말에 믿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현상을 놓고 사람들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 김용훈 집사 그 친구들과 한동안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저 근교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근교의 목사님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를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한 것이 참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부응이 안 되고, 왜 큰교회 목사님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응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참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질문을 지금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성령은 푸르마로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일회적인 역사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한 번으로 촉한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중생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에 끝나나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두 가지가 몽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중생 구원 위에 계속 반복되는 성화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옷 입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장성한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다다르려고 다른 박치는 것입니다. 목표를 누구에게 두고요? 예수님에게 두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를 다른 박질 치는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 신령계를 놓고 누립을 놓고 그날의 장성한 통치를 놓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서 내 목적성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유혹을 시켜서 방향성을 돌려놓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육체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게 오는 한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사건마다 얻어 터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그 사건이 지나갔을 때에 영적인 수익
타산이 없다면 전부 우리는 무엇으로 산 것이에요? 육으로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육체로 마치려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갖다 붙여, 마지막 내가 죽음선 넘어갈 때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건 시간마다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고 사건이에요. 어떤 때는 조용하게 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급하게 오는 사건도 있고 휘말아쳐 오는 사건도 있고 가지갈색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호노마와 금과 은을 건져 올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3절 말씀 보면 육체로 마치겠느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바꾸어졌다면 그 속에 무엇이 나타나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위? 선한 그리스도의 걸음걸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위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바꿔야 될 성화 구원은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요? 행위를 주장합니다. 밑에서 무엇을 깔아놓고 중생 구원을 깔아놓고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이하로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우리는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수없이 듣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듣는 대로 지식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배워요.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배우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불안하고 낮은 자리까지 밑에까지 내려갈 때가 부모가 싸울 때입니다. 그때 이 자녀의 마음은 가장 불안해요. 듣는 대로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은 무엇을 이끄는가 하면 내 삶을 이끌어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 잘못된 부모의 삶은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저 못돼 먹은 내 아빠의 삶은 내가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삶을 따라가더라고요. 누가요? 그 새끼들이, 자녀들이. 무엇이 잘못됐나요? 부모를 통해서 흘러오는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로 살려고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많은 말씀을 듣고 뭐 찾아요? 진짜 예수를 찾아요.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 생명을 찾았는데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버리려고 하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너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너희가 지금까지 싸워온 그 시간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잡으라는 것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예수 만나려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근데 가서 보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서 사보면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 예수더라.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이것이 날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왜 그 시간은 그렇게 내가 쫓아다녔던가? 생명도 아니었었는데, 참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헛된 훈련을 받았느냐? 너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시간이었느냐? 바울의 이 안타까운 질문 앞에 내가 드릴 대답은 무엇인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들려진 말씀이 내게 먹기에 좋은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내 삶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